우리와 관계된 핏줄들이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이모, 고모,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우리 시집 식구들 다 가야 됩니다. 조카들 다 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지옥을 갑니까? 지옥을 모르니까 지금 그래 지옥 갔대, 지옥 갔나 봐. 큰일 납니다. 다 가야 돼요. 그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특혜의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 이 좁고 협착한 이 생명의 길을 지속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런 바보들. 형편이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도 없나 봐. 덜 시작하면 예물로 시작했다가 예물로 끝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장수의 복도 주시고요. 그 영혼들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고 회개자의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형통함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선이 모여서 직선이 돼요. 점선이 모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예물에 이 비밀에 눈이 열렸구나. 기다려봐 하고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하늘 창고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직선이 되는 거예요. 점선이 모여져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어요. 절대로 용서함 받을 수 없어 천국에 갈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회개할 수 있는 특혜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가정 가문에 이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라면 더 좋아요. 한 사람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특혜를 받은 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만남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온 가족, 핏줄들이 다 살 수 있는 비밀인데, 종교성으로 사단의 덮개를 입고 있는 자에게는 성경에도 없는 말이라고 소리를 내면서 지식에 갇혀 축복의 길을 미끄러지고 말게 되기에 이 사실을 아는 종은 안타깝지만 각자의 복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보세요. 교회 소식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 목사님에게 아모스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아모스처럼 권 목사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즉각 순종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의 포착을 놓치게 되면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선택으로 얻는 인생을 살다가 후손들에게도 가문의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떠나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권적으로 믿어지는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열조들에게서 흐르는 성품의 저주, 여러분 우리가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성품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저주, 음란의 저주, 고집의 저주, 분노의 저주, 혈기의 저주,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절대로 갈 수 없는 천국을 그 가문에 눈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핏줄들이 특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중보 회개함으로 길을 열어준
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엄청납니다. 수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카메라에 앵글이 맞아야지 사진이 찍어지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속사람까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고 가정이 분리가 되어지고 깨져야 되고 또 육신의 고통이 오고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은 다 뭐냐면 조상의 죄목을 치르는 겁니다. 그 죄의 보응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본인이 치름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그것이 끊어지도록,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예물이에요. 예물입니다. 예물이 계속 올라가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무서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예물은 누가, 하나님께서 아니 예물도 있어야 내지, 이 예물이 그럼 고갈될 텐데 그럼 예물을 계속해서 어떻게 내냐는 거죠.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9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먼저 39절을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 달과 같은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궁무진한 처소가 지어졌는데 집뿐만 아니라 옆에 계속 하나님과 예배드릴 처소가 또 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이것만 보잖아요, 지금. 그죠? 내 인생이 몇 살이야? 난 다 왔다, 이제. 다 끝났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 나이 든 자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잡히기 시작하면은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구별된 인생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저택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잘 견디고 헌신하고 희생한 자에게는 그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서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저택에서 천군 천사가 다 모든 일을 하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은 옆에 집을 지어서 계속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 소망하고 알기 시작하면은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요, 혈과 육으로는, 우리 육신으로는, 육신을 너무 사랑하고 육신에 붙들려 있는 것만큼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는 이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혈과 육을 사랑해요. 그저 그 식구가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식구가 나에게 뭐라고, 또 우리 저 식구와 헤어지면 안 되는데 저 식구 우리 형제 막 우리 남이 나를 뭐라 할까, 우리 형부가 나를 뭐라 할까, 우리 언니가 나를 뭐라 할까, 우리 오빠가 뭐라 할까,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아야 돼, 내 남은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희생이에요. 뭘 위해서 희생입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무슨 희생? 천국 가는 희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어떠한 사람은 별과 같은 인생,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인생,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인생, 어떤 사람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걸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예물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땅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물의 비밀에 눈이 열려서 예물 심을 수 있는다. 이게 큰 축복. 요거 주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은, 우리가 천국 가면 예물 올릴 필요도 없고, 천국 가면 일할 필요도 없고, 천국 가면 씻을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뭐냐?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그 예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조상의 죄목을 가지고 내려온 성품의 저주가 끊겨져요. 우리 후손과 가문에 내 대에서 모든 치를 것을 치르고 가게 되면은요, 후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명,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주님이 하시니까 형통함이죠. 축복. 이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어찌 되겠어요? 계속 중보회개의 인생을 사는 사람 어찌 되겠습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뭐 그렇게 우리가 그것에 좌지우지할 이유가 없어요. 때리면 맞고, 오해하면 오해받고, 밟으면 밟히고. 왜냐? 우리는 지금 목표가 있거든요. 천국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간다면 우리는 어찌 될까? 자연히 성령 충만이야.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사람만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을 안 만난단 말이에요. 더 만나지. 하루에 한 사람 더 만나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천국의 비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나에게 와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걸어와서 말을 시켜요. 하루에 한 사람만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또 뭐라 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쭉 하다가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나오셨느냐고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사람만이라도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사람 이게 사는 게 다가 아니죠. 그런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 사는 시간 이후의 시간이 끝이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듦도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는 구원자고요. 예수가 오신 이유는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럴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떠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린 자연이요, 다른 것에 갈등 가질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한 사람만, 누구에게라도. 그럼 많습니다. 꼭 한국 사람이 아니래도 좋아요. 많아요. 내가 가는 센터에 가면 한국 사람도 많고, 센터에 가서 듣지도 않어. 그 할머니들은 이러지 마시고, 듣고 안 듣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부담을 놔야 돼. 저쪽에서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내 안에서 이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속에 자꾸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을 막 지식을 가지고 예수라는 분은요 구원자인데요, 하나님 이러면은요 어려워요. 일반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가다가 노숙인을 만나도 노숙인들은 웃겨요. 빨리 내 손에 든 것을 갖고 싶어서 나 믿어 예수. 근데 안 믿어 이 사람은. 그냥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라기보다도 얼마나 배가 고픈가, 얼마나 추운가. 이거 어떤 분이 주셨어 너에게. 그분이 예수님이셔. 너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와도 돼요. 그날은 그냥.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붙이겠죠. 그리고 누구를 보면 또 주고 싶으면 이렇게 주고, 항상 좀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과자나 이렇게 좀 가지고 다녔다가 누구도 주고, 이런다면 우리가 우리 생활에 대해서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오늘 좀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자꾸만 사람들한테 이름을 물어봐.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려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괜히 애기 사진 하나 보여줘. 이게 우리 손녀딸이래요. 그러니까 아유,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아유, 애기가 어떡해. 이렇게 그래요. 참 남자애 같이 생겼죠. 이렇게 판에 박힌 말씀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오늘 만나게 했을까?
저기 어떤 사람이 카트를 끌고 저렇게 춥게 가는구나.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모래도 하나 이렇게 주고, 너는 이름이 뭐냐? 그럼 뭐 제임스라고. 제임스. 그럼 빨리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길거리에서 제임스라는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내가 빨리 하늘에다가 아무개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만나, 주님 다 알아. 그 제임스도 있고 저쪽 제임스도 있어도 주님 다 알아. 벌써 누군지 알아. 스페링이 좀 틀려도 주님 다 알더라고요. 그 노숙자. 그때 내가 보았노라. 우리 집사님이 길을 걸어가면서 은행을 가는 중에 그 노숙자에게 말을, 주님 다 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야지 예물을 올릴 수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중보회개 예물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고 계세요.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어요. 우리 책임 많습니다. 이 음성을 많이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책임이 더 있어요. 이게 준비야. 이게 천국 갈 준비입니다. 떠날 준비, 죽을 준비. 하나님이 어찌 그러한 자에게 하는 일에 예물 올릴 수 있도록 형통함을 안 주겠습니까?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전 믿어요. 책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족이 많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지난번에요, 저희 교회가 쓰는 창고가 있어요. 한 달에 매달에 거기다 돈 내면서 창고를 쓰는데, 할머니야. 장모님이 그 사람이 무릎 수술을 했대요.